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목사님에게 이런 조그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쓴 편지인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이번 달에 11조를 조금밖에 하지 못했어요. 아빠가 용돈을 조금밖에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는 제 11조가 2배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목사님, 저는 천국에 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 동생이 없을 것이 분명하니까. 또 어떤 아이는, 목사님, 저는 교회가 부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에버랜드로 이사가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을 제일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참 어쩌면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오후에 영화를 볼 무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2명의 일본인 선교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선교사, 주로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우리 이런 분들의 이름은 많이 아는데, 일본인 선교사, 사실 생소하고 생경하죠. 그런데 이 일본인 중에서도 조선 땅에 와서 복음하던 선교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노리마스 마시야스라는 선교사인데요, 1863년도에 일본의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어서 관직에 나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타지에 가서 살면서 그 하숙하게 된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노모였는데, 그 노모가 그 일본인 최초의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노모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죠. 또 특별히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국에서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영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국 조선의 소식을 들으면서 조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1985년 10월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노리마스가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조선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가서 사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조선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897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을사조약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인에 대한 그런 어떤 조선인의 태도가 아주 강팍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들 과연 조선 사람들이 그 일본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 노리마스 선교사를 수원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원으로 가면서 이 노리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일본 옷을 다 버려버리고 조선 옷, 현지인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 또한 말하는 것, 쓰는 것 다 조선인과 똑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의 동료였던 아사다라는 그런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이 노리마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들이었는데 요시노부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조선에서 태어나고 조선에서 자라게 되었죠.
한 6살인가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하다는 거예요. 조선말만 할 줄 알고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조선인에 대해서 진실했다라는 것이죠. 늘 검소하며 인자하게 살았던 이 노리마스를 많은 동네 사람들은 성자라고 불렀는데요. 또한 이에 대한 일화도 하나 있습니다. 강점기에 문무대신을 지냈던 아베라는 사람이 쓴 어떤 글 가운데 이 노리마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3.1 독립 시위가 있고 난 다음에 특별히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많이 죽이면서 특별히 이 시기에 더욱더 일본인을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조선인의 친구인 이 노리마스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흠모받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사토도 결혼 후에 한국에서 같이 함께 살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역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접했다라는 기록도 있죠. 후원자도 없습니다. 누가 잘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정말 헌신적으로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한 함께 살았는데,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결혼 10년 만에 폐렴으로 먼저 죽게 됩니다. 이후에 1921년도에 이 노리마스 선교사도 역시 같은 병인 폐렴으로 죽게 되는데, 그 두 분의 시체가 바로 수원에 있는 동신교회 언덕에 무덤가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시작도 사람을 위해, 마감도 사람을 위해. 그렇게 살다간 부부가 한 마음으로 조선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그분의 이름은 오다 나리지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금 특별하게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전영복이라는 한국 이름인데, 1908년도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 오다 나리지 선교사는 원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반드시 내 속세를 떠나서 승려가 되라 라고 이렇게 유언해서, 그래서 절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참선을 하고 혹은 또 해탈을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회의만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절을 뛰쳐나와가지고 길을 헤매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떤 젊은이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을 따라서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알 수 없는 눈물, 회개의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진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고 절에서 신학교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주시는데 조선으로 건너가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1928년도에 목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전도자로서 언어를 좀 익히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한 것은 맨 아래가부터가 아니라 맨 북쪽인 함경북도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내려오다가 서울에 당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서대문에 있는 천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담임 목사는 일본 사람, 성도들은 조선인. 뭔가 좀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선인을 섬기며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3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교회까지 확장이 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당시 그 조선 땅에는 이 신사참배는 종교활동이 아니라 국민의례 같으니 신사참배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리고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오다 나리지가 어느 날 어느 학교에 가서 초청 강연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가 아니고 종교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가 5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신앙과 소신을 놓지 않게 되죠. 결국 후에 은혜로 석방이 되긴 했지만 그는 강제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일본에서도 역시 조선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자기 일본인 이름을 가지고 조선인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게 너무 어색하고 혹은 또 성도들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한글로 바꾸게 되는데, 자기의 오다라는 성의 첫 글자가 밭전자라 그래서 전이라는 성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영복은 영원할 영자 그리고 복음의 복자를 따다가 그래서 전영복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이 전영복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일본에 있는 교토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죠. 그는 여기서 제1교포라고 이해하죠. 제1본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국어 설교를 고수하고 한국어 예배를 고수하고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을 변호했다고 합니다. 이 공로가 인정되어서 추후에 1976년도에 5.16 민족상이 제정될 때 그때 그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전영복 목사님이 내가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어질 것 같으니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떠한 조선인보다도 조선인을 가장 사랑하며 한국을 사랑했던 이 두 분의 일본인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고 있는 것은 바로 역설의 진리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마다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을 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또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고백 가운데는 이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말 가운데는 모순과 역설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모순이란 말의 뜻은 하나는 진짜라면 하나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상충되고 또한 모순이라 서로가 같은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순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은 조금 다릅니다.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본다면 두 단어는 상충됩니다.
그런데 이 상충되는 두 단어가 서로를 반대하거나 모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서로를 더 온전하게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정의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의는 미운정도 있고 고운정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인의 정서인 정의 문화를 그냥 미운정이라는 말로 하나로만 정의한다면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혹은 고운정이라고만 말을 해도 사실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밉다, 곱다라는 서로 상충되는 이 두 말이 서로 합쳐져서 한국 사람의 정서인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이 말이 역설의 진리처럼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혹은 또 그것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죄임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의인과 죄인이라는 이 두 가지의 상충되는 단어가 함께 있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영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욕됨도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살면 은혜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고난의 삶을 삽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대언해 드리면 둘 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과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됨과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목사들도 있지만 목사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자기의 고민을 좀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주변의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도 쟤는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도대체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또한 예수를 믿어 내가 형통하는 것으로 내가 전도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기독교의 정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불신자의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내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또 힘듦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내 삶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지 않느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런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세상의 주권자로, 임금으로 태어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선점을 베풀고 또 많은 것을 베풀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이겨내고 인내하신 모습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증거이지 않느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형통이라고 혹시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됨을 당하였을 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고민은 맞는 고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광과 형통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것,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작은 자 같고 근심 가운데 있고 혹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이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나.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이 핍박, 그것을 너희도 받지만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요. 그 위로와 그 구원의 기쁨을 많은 다른 삶 가운데, 똑같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이겨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역설적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고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근심이 많고 무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징계와 고난을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또한 항상 기뻐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이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와 어둠과 그리고 암흑과 고통 가운데 있던 조선인들을 향하여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 빛을 나타냈던 무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우리를 있게 하고, 또 다 우리도 역시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 있지만 우리도 이 믿음의 증거들을 남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역설의 진리로, 또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말씀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기억되고 새겨져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